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썸이 뭘까요? 예, 캐릭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캐릭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공감할 겁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럼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편집된 거, 그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캐릭터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이름을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안재영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캐릭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 이미지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미지하고 오랫동안 편집된 거 있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김미소 집사님은 잘 아는 그런 편집된 거. 똑같다니까요. 그 캐릭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대단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캐릭터를 보면 끝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요셉의 캐릭터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캐릭터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방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서밋 캐릭터, 복음 캐릭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야, 당신은 뭔가 모르게 평안이 느껴지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평안함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이고 확신이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인다. 왠지 내 고민을 좀 말해도 될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관심이 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서밋 캐릭터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주변 사람이 봤는데 날마다 시달리는 것 같고 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가네.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 뭐 교회라도 넌 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응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예요, 이게. 엘리야가 일평생 사역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와의 마지막 작별하는 장면에서 너는 나에게 뭘 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갑절의 영감, 나는 그걸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부터 달라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부터가 틀리다니까요. 아,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잘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캐릭터로 서밋 캐릭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새가족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밋이라는 것은 영어입니다. 산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서밋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정상.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그 서밋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좀 쉽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nobody고 noth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요셉처럼. 그래야 진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거를 붙잡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붙잡을 게 많으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붙잡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할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못 배웁니다.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nothing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가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정말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없는 것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거품 다 빼버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두 번째, 오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좀 쉬운 표현을 말하면 진짜가 되라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에 드러난 문제 있죠? 깊이 한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봐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진짜 안다면은 오직 복음으로 진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고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냥 말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이 집사한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치유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편집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도 몇만 번 생각한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거는 이미 생각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있습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시작이고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당신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버렸잖아요. 구덩이에도 버리고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 앞에 그냥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요, 모든 생각의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부재부터 옵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생각의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 있죠. 특히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공부부터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발 공부부터 하지 마. 늘 제가 강조합니다. 기도 수첩부터 하고 하는데요, 기도 수첩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하지 마. 숙제처럼 하는 기도 수첩 하지 마. 그거 찬양부터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어떤 형식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찬양 계속 들어. 찬양을 듣다 보면요, 이게요 우리 인간의 그 3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 숙제처럼 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적는 거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기도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이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매듭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아니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부터 하는 겁니다. 메신저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모르죠. 제가 많이 하는 실수였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사실은 다 얘기를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해요. 마음이 빨리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수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모든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오직으로 가는 중요한 시작이고요. 자, 모든 사람을 볼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내내 강조합니다. 두 가지 눈으로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백성이 올 길을 닦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거북이 눈이 지금 눈병이 걸렸는데 아직도 낫고 있지 않아요. 눈이 덮여가지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라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뭡니까, 목사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쳐다보면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자고 마음에 안 들어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 귀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현장의 사람을 쳐다볼 때 전도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1층에 문 잠궜잖아요, 우리가. 그걸 새벽에 누가 때려 부셔놔가지고, 지하의 사장님 문 똑바로 잠궜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내가 가는데,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가는 내가 아니고요, 잠시지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쳐다볼 때, 그 사장님을 쳐다볼 때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게 해달라고. 이 작은 차이가 큽니다.
오직의 인생으로 여러분 편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응답 받으면은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들의 렘넌트들의 문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걸로 보입니다. 심령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자예요. 왜? 사단이 틀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망할 것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한 줄 모르고 삽니다. 안타깝죠. 헛된 것이고 사실은 망할 것인데 속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를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전부 빛으로 세상이 다 보일 텐데 해를 등지고 망할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똑같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힘은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도 있었던 엄청난 파워입니다. 권능.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겁니다. 왜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창조주도 아니면서 창조적인 능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서밋이 아니고 뭐라고요? 서민이 되는 겁니다. 서민 캐릭터. 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 서밋 캐릭터는 뭡니까? 늘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응답이 생기냐?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을 때에 로마서 16장 20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힘이 보좌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어쩌면 그 힘이 없으면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석하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집입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도 참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밋 캐릭터의 삶의 이 본질적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편집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냐? 결국은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많아요. 어제 그 홍반장 가니까 옆집 사장님이 저한테 콩국수를 갖다 주시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9월 달부터 교회 가기로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사장님, 우리 집사님이 늘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참 잘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오셔야 오는 거지만 일단 그런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전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사람이 손도 크고 정도 많고요. 그런데 난 그분을 보면서 늘 참 이 복음만 들어가면 참 멋있게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분인데, 이 생각하면서 내가 늘 가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원래 올라 그랬는데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성숙 성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남편까지 또 자녀까지, 지금도 그 자녀 얼마나 귀엽습니까? 교회 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저 교회는 맨날 복음만 전하는 이단 같은 교회 뭐 그런 걸 듣고 너무 상심하고 집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계셨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이렇게 갈급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와줄 수 없겠냐? 가줄 수 있죠. 가보니 현장이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얘기하고, 나는 언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언니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이 말 저 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수, 살 수 있는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현장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흑암의 문화를 살리고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후대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 시간표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지도 마시고 삐지지도 마시고 갈등하지도 마시고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서밋 캐릭터의 삶의 이유를 알아봤다면 이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요즘 뭐 새가족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의 뇌에 가슴에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던 사상들이 오려나가면서 이 말씀이 자리를 잡아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편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머리에는 항상 강단이라는 큰 기둥이 딱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거기에 이번 주 리더 순회가 있었습니다. 딱 한 단어가 머리에 딱 각인됐습니다. 가지처럼 서밋 캐릭터. 그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는 일평생 전해야 될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될 것,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것, 이번 주에 편집해야 될 게 뭔가? 서밋 캐릭터구나. 그래서 저는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쉽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의 인생도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조용히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도 정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뭐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 전화 통화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전라도의 어디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동기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3시간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3시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래 물어보니까 전 성도들 흑암을 다 꺾어준대요. 전 성도들의 흑암 다 꺾어주고요. 예수 이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한 바퀴 막 돈답니다. 이 현장 저 현장 생각하면서 현장마다 기도 제목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대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큰 응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잇몸 얘기거든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 이제 수술을 실패해서 두 번째 수술을 김한욱이 치과에서 내가 했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수술 실패했는데 두 번째 수술했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는데 이걸 뜨셨는데 이분이 이거 걱정되네요 이러더라고요. 두 번이나 잇몸을 다 잡아 째려놓고 걱정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정 안 되면 뭐 이걸 뭐 뽑고 뭐 임플란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아니겠죠. 그게 참 전문성 없는 것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분은 맨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화나서 얘기했다니까. 아니 세상에 신경을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제가 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고 잠시 화난 건 잠시고요. 원래 제 성격은 이래갖고 인생 못 삽니다. 짜증나고 후회되고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못 살아요 저는. 그런데 그날요 제가 사역을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 제 전화 목소리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누릴까? 하나님은 잘 압니다. 제 수준에 문제 와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제가 못 됩니다. 저는 로맨티스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누릴 수 있는 원래 스타일이 안 돼요. 연약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난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가 차죠. 여러분에게 매주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 왔을 때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라. 그래 말했는데 이걸 이제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잇몸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 목사야,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 성도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갈등과 짜증과 원망과 이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 너는 거기에 증인이 되라. 알겠습니다 그랬죠. 이상하죠.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뭐 또 째려면 또 째라. 이게 세계복음화를 막지는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되냐. 제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만의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나만의 이게 있습니다. 저는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은 소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십니다. 특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니까 문제 안 되더라고요. 삶의 방법을 좀 새롭게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인생 돼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삶의 이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방법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도 저분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못 견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편집되고 길들여진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거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말할 것 아닙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쓰는 게 아니고 전 증인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여기서 많이 속습니다. 삶의 응답입니다. 삶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헛된 욕망을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전도운동을 위하여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천부께서 너희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준다는 걸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 서밋 캐릭터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했고 할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4단계잖아요. 당장 교인들이 많이 못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 목사는 자꾸 이렇게 성도들 자꾸 이 교회에 오게 하냐? 그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를 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4단계 되자마자 응답받은 게 뭐냐면은 뭐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요. 메시지 좀 듣겠죠. 결혼하신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은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신랑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겠죠. 본인이 이제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복음 메시지 듣고 싶고 본인은 이 생명의 복음과 전도와 이 현장 메시지 듣고 싶은데 뭐 남편 잘 만나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해할라.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갈급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 통장으로 11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그래서 아유 그냥 은혜만 받으셔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또 헌금까지 하시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카톡에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거의 제자교회 교인입니다. 뭐 신랑은 어쩔 수 없고 제 마음의 중심이라도 교회 드리고 싶다. 이제 앞으로 아마 좀 지속할 것 같은 분위기로. 아멘 좀 크게 해야 확실히 지속을 하죠.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은 거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제게는 그런 작은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왜? 내 작은 믿음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커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는 게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그래서 그걸 괴롭다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갈등이라고 말하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지고 도무지 내 수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고 괴로웠던 그 문제가 이상하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오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와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힘과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응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 눈만 바꾸면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응답 속에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로 우리의 전에 없었던 영적인 새로운 걸로 우리를 자꾸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머리는요, 문제 오면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고요.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서밋 캐릭터. 서밋 캐릭터 중요합니다. 응답 받는 거는 여기 제가 메시지 때 다 했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첫 번째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저도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구청에서 특별히 스님하고 목사님들 주사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한 스님들하고 같이 지금 구청에 가서 주사 맞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백신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죽으면 깔끔하게 가면 되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겁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나의 것으로 편집됐을 때는 벌벌 떨었지.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이 조금 비웃는 것 같은데 지킬 거는 여전히 여러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싸울 것이 있습니다. 육신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드린 것 중에 한 개라도 마음에 부딪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새들이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또 뺏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지키라는 거고, 이 싸운다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죠. 지키는 자는 싸울 것 잘 기억해야 되고요. 싸우는 자는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백성이 올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까? 그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생각을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되면은 교회는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면서 저는 마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놔두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 최근에 메시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표 되면 하겠죠. 중직자 준비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 시간표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준비시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민을,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힘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면서 지도자인 모세, 어떻게 보면 서밋 캐릭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 이제 네가 중직자와 제자들을 준비해라 메시지를 합니다. 저는 그게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캐릭터로 좀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새기고 정리한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전도자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또 서밋의 캐릭터까지 준비되어지고 새롭게 응답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만 제가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